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 로마서 6장 8절 9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혹시 의인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웬 죄인들의 얘기 이렇게 많아요? 의인, 죄인.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의인이고 죄인 있는 사람은 왜 같이 있는데 왜 죄인입니까? 자, 우리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항상 한 번만 아니라 항상 주인이신 예수님. 원래 제목은 한 번만이 아니라 항상 주인이신 예수님. 한 번만 주인 되면 안 되고 항상 주인이신 예수님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예화가 있죠. 러시아 동물학자 파블로프가 개를 가지고 조건반사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줄 때마다 개를 그냥 먹이를 안 주고 어떻게 합니까? 종을 치죠. 종을 치고 먹이를 주면은 이제 나중에는 뭡니까? 종만 치면은 뭐죠? 먹이를 안 줘도 개가 침을 흘리죠. 그걸 우리 조건반사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파블로프가 그런 실험을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죄 문제, 우리가 죄 부분도, 자, 우리가 지금 항상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우리가 준비할 게 뭡니까? 즉,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어떤 행위가 아니잖아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야 되고, 뭘 갖춰야 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없어야 된다? 죄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내 죄를 들고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으로 모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등장하는 게 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개가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치니까 이제는 종만 치면은 먹이를 당연히 줄 알고 지금 뭐 하고 있다?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내들도 남편한테 그렇게 합니다. 종 치면 이렇게 밥 주고 그러면 다음 한번 해보세요. 조건 반사 시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죠. 그럼 죄가 나타날 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나타날 때마다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아주 굉장히 쉬운 진리예요. 굉장히 쉬운데 귀한 진리예요. 자, 우리가 사실은 아까 여러분 내가 의인입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의인이고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의인이길 원하세요? 죄인이길 원하세요? 오늘 의인이 낫죠? 기왕이면.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육신은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즉 죄가 나한테 반응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남자 같으면 갑자기 미니스커트 입은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죠. 그 잠언 욥기 3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해놨어요? 남자들이 읽어야 되는데. 욥이 뭐랍니까? 오직하면 욥이 내가 내 눈과 언약하기를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눈하고 약속하기를 절대로 처녀가 와도 쳐다보지
않겠다 하는데 그게 절대가 안 되죠. 갑자기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쳐다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어떻게 될까요? 제 질문이 그런 얘기예요. 자, 죄가 우리한테 왔을 때 그 죄에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점점 세집니다. 반응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육신이 죄를 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아닌데 육신이 항상 죄를 져요. 그런데 우리 육신에 죄가 다가왔을 때에 육신이 반응을 하면 어떻게 한다? 죄가 반응하네? 그러니까 점점 더 들어오는 겁니다. 죄가 더 우리에게 세지게 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뭡니까? 전혀 원래 우리는 뭡니까? 원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산 자다, 죽은 자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죠. 이 죽은 자라는 얘기는 참 여러분 조금 어려운, 죄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죠. 자,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옛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고 새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금 여러분 안에는 옛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이 있어요? 그 대답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지금 누가 있다? 옛 사람이 있죠. 옛 사람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죄는 옛 사람에 대해서는 죄가 주인이에요. 여기는 죄가 주인이에요. 근데 새 사람은 뭐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어서 우리는 먼저 자유자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새 사람은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옛 사람은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옛 사람은 죄가 주인이지만 새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제. 근데 우리는 불행히도 내 영혼은 새 사람이 됐는데 내 육신은 여전히 죄의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여기가 손댈까요? 여기다 손댈까요? 옛 사람을 손대죠. 새 사람을 손대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는 이미 죄의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새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단이 손을 못 대요. 근데 여기는 손을 댈 수 있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옛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거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뭐 한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줄 알았는데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또 뭐 한다? 죄가 더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와서 툭툭 건드리는데 옛사람을 건드리는데도 옛사람이 원래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죽으면 뭐 한다? 반응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점점 더 힘을 잃어져.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옛날에는 어떤 일에 내가 지었던 잘 지었던 그 죄를 보면은 그 죄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음은 아닌데 여전히 끌려가서 또 그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성질을 이만큼 내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또 성질 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 먹고 성질 안 내죠, 이제. 그러니까 사단은 뭐 한다, 우리한테? 네 성질 잘 내니까 뭘 건드립니까? 네 성질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성질을 건드리면 또 분명히 올라갈 거니까. 분명히 올라오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성질 잘 내는 사람은 앞으로 점점 더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안 내야 돼. 성격 좀 죽이세요, 이제. 나이 이제 60이 넘었으면 좀 죽이셔야 돼요. 좀 죽이세요. 네. 성격 좀 죽이세요. 60, 70이 넘는데도 여전히 안 죽이면은 사단은 계속 갖고 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에 계속 놀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짓는 죄 있어요? 지난주에도 계속 지었던 죄가 있어요. 그 죄를 계속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는 점점 더 세져요. 반응하면은. 그런데 반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멸돼 버립니다. 세점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릅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러면은 요 원리를 이해되시죠 이제? 요 원리 점점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점점 세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데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은 않을수록 점점 더 약해져서 결국에는 그 자체가 죄가 소멸돼 버려요. 자, 요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이제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항상 주인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한 번만 이제 항상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원리에 의하면은 간단해요. 이 원리에 의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을 여기서 찾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도 요 자리에 뭘 넣으면 된다? 죄의 자리에 예수님을 넣으면 되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뭐 한다? 예수님이 점점 내 안에서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아니고 이것은 생명이 주어지죠? 그럼 예수님 주인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약해져서 반대로 우리는 뭐죠? 죄 가운데 가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여기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여기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정신없이 만들어졌는데 이해를 하세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야기만 나와도 뭐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 주님을 불러야 돼요. 밤에 잘 때도 불러야 돼요. 제가 잘 쓰는 거 하나 있잖아요. 갑자기 자는데 새벽 한 2시에 깨워요. 잠이 깰 때가 있대. 그때는 어떻게 하나? 내가 왜 깼지? 푹 자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뜬금없이 자다가 사랑한대요. 그러면은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죠? 주님 오늘도 건강케 해주시고 오늘도 할 일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면 되잖아요. 우리한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합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도 낮에도 있지만 다음 주도 아마 제가 당분간은 또 사랑의 설교를 계속 할 겁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걸 너도 나한테 보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뭐 이것 지켜주세요. 저것 지켜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좀 우리가 옛날에 기도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한다는 말을 저는 요즘 좀 가끔은 해요. 요즘은 조금 이제 옛날에는 막 하고 나면 진짜 막 두드리기 나 진짜 이게 내가 지금 목숨 걸고 해야지 그냥 맨정신으로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술을 먹어서도 없고 그냥 순교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가끔 한 번씩 말을 했는데 지금은 아내를 기쁘게 해드릴 때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주 그냥 외모 칭찬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무는 쏘아요. 그게 또 진짜 그런가? 이렇게 진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나도 구멍을 만들어놔야 되니까.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뭡니까 이제? 자꾸 농도가 더 깊어져요. 사랑한다는 말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한테도 똑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렵게. 그냥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응, 즉 예수님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내 삶 속에서 주님이 기억날 때마다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점점 더 세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 예수님이 나와도 뭐 그냥 그만이고 아무 감각이 없고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제 죄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그러면 항상 내 삶에서 주님께 반응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에게 반응하면은 뭐가 되고 우리가? 내가 어떻게 보면 사망에 이르고 예수님께 반응하면은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조금 더 그냥 나에게 반응하면 내가 죄를 짓고 예수님에게 반응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한테 이제 그만 좀 반응하세요. 배고프다 그러면 그냥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냥 밥 먹으려고 잠 온다 그러면 자야지. 오늘은 피곤해. 그렇지 자지 좀 쉬자.
너무 여러분 자신에게 반응 좀 하지 마세요. 한번 자기 시작하면 계속 자야 되고 쉬기 시작하면 계속 쉬어야 돼요. 나한테 반응하면은 내가 뭐 한다? 죄를 짓게 되지만은 결국 여러분이 여러분 높이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돈을 많이 안 주잖아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한테는 돈을 안 줘요. 진짜 믿음. 돈을 주면은 뭐 100에 1명이 아니라 1000에 1명 정도만 1000에 한두 명만 사실 그거 갖고 주님의 사업을 했으지 1000에 그 나머지 사람들 다 뭐 한다? 돈 주면은 다 자기한테 반응하잖아요. 내가 뭐 사 입었고 뭐 먹었고 뭘 자랑하고 전부 다 그쪽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오늘 머리 묶은 사람 돈을 10억을 주면은 어떡할 겁니까, 권사님?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권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10억 갑자기 생기니까 그러면 5억은 내가 하나님 바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10억 딱 주고 나면 손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11조부터 아까워. 11조가 이렇게 많아 갑자기. 무슨 1억이나 11조가 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 다음 주에 전부 다 머리 묶고 또 나타나고 그러지 마세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생기면은 다 자기한테 반응을 해요. 그럼 결국에는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부자가 있다 없다. 그 돈 많은 바울도 싹 다 버리게 하잖아요. 다 버리게 하고 그냥.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한다면은 우리 너무도 귀한 진리, 죄에 반응할수록 점점 죄가 세지고 예수님께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예수님이 점점 세지고 나한테 반응하면 나한테 반응할수록 죄가 생기고 예수님께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생명으로 더 나아가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너무도 똑같은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에이, 오늘은 포기. 실컷 지고 다음부터 안 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하시죠? 처음에는 안 지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지었어. 아이고, 내가 졌네. 이번에는 실컷 짓고 내일부터 안 지어야지. 내일 또 와서 또 그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또 해. 그럼 사단은 뭔가 그래 봐. 네가 그렇게 잘난 척 해봐야 사단은 옆에서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깨닫잖아요. 중간에. 그럼 멈춰야 돼요. 그때라도 멈춰야 돼요. 즉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야 돼요. 어차피 기왕배리면 그래서 반응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 또 똑같아요. 수준이 안 달라져요. 또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10년째 하고 있죠. 여기는 20년째 하고 있고 여기는 30년째 지금 계속 30년째 해도 안 달라져. 똑같아. 왜냐하면 여전히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더 세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된다? 그 상태에서 멈춰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굉장히 싸우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만 싸우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단 시작했으니까 끝내고 나가서 내일부터 싸우지. 이렇게 나가면은 내일도 똑같이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사실은 뭐 한다?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죽으라고 했는데 이 죽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어요 라는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내 옛사람이 사실은 주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옛사람이 살아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살아날 때 반응하시면 안 돼요. 특히 죄에 대해서. 어쨌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진리예요. 내가 뭐라 말은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찔림이 있다는 사실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다시 회개해서 일어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장점이 얼마나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냐면은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중간에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건 훔쳐갖고 도망가다가 아닌가 봐. 그래서 놔두고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진작 그러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바로 잡아 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훔치고 도망가다가도 아닌가 봐 하고 딱 놔버리면은, 그리고 잘못했어요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거 끝까지 결말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면 볼수록 점점 세져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죄하고 싸울 때는 여러분의 감정을 좀 무시하셔야 돼요. 감정, 느낌. 내 감정, 내 느낌. 또 내 기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지인데 굉장히 좌우하는 게 여러분의 감정, 느낌, 기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요번에는 용서를 안 해줄 것 같아. 요번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 같아. 라는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느낌이나 여러분의 기분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적인 진리는 뭡니까? 아까 말한 영적인 진리가 중요하죠. 영적인 진리가 뭡니까? 우리 옛사람은 뭐한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로 안 나타나요. 근데 반응하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믿는 대로 돼요. 아까 제가 여러분이 내가 뭐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의인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믿으면은 그렇게 믿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죄인이라 하지 말고 나는 뭐다? 맨날 죄인이라 소리 좀 그만해요, 혼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죄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혀 구원받지 못한 죄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 지은 사람. 죄 지은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죄를 지면은, 원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었는데 죄를 지면은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지는 않죠. 내 아들인데 네가 죄를 지었잖아.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배상을 청구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죄를 지었을 때 뭘 요구합니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안 하고 버티잖아요.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버틸수록 뭐하죠? 맞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 기억이 납니다.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하여튼 아버지는 봤거든요. 알잖아요. 어른들은 보면 자식이 죄 짓는 거.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걸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제가 안 했다고 버티니까 끝까지 학교를 안 보내주고 나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 얌전하도 우리 어머니가 몽디 들고 쫓아오더라고요. 그것도 저 한사모티까지. 한사모티라고 제가 사는 동네고 옆에 돌아가면 모티라가 있어요. 한사모티. 그래서 저는 조금 따라오다가 많은 줄 알았더니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도망가긴 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뭡니까?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에는 느낌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예요. 진리가 중요하지. 빨리 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만 내 육신이 죄의 열매가 있어서 죄를 지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죄는 뭐 하면 된다? 그냥 고백만 하면 돼요. 고백만 하면.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남의 자식이 지은 죄는 뭔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식이 지은 것은 어떤 부모가 배상을 요구합니까? 제가 제 딸한테 2억 내놓고 시집 가라고 그랬어요. 계산해 보니까 2억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시집 갈 때 2억 안 내놓으면 제가 안 보낼까요? 그냥 농담이죠. 부모는 자식한테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그냥 의인으로 일어서면 돼요. 그게 우리 특권이에요. 그리고 의인답게 살아가세요. 10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아니 70번씩 7번 넘어져도 다시 뭐 안 된다?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면 돼요.
이게 여러분 이런 번에 이런 번씩 용서하라는 그 주님의 말에는 주님도 뭐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번에 7번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번에 7번씩 죄를 져도 또 일어서서 회개하고 또 일어서면 되는 거지. 그냥 털고 일어서면 돼요. 자식한테 부모는 그게 특권이에요. 어제까지는 그냥 죽일 듯이 나쁜 짓을 했는데도 오늘 잘못했다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막 그냥 고개 푹 숙여갖고 맨날 며칠 동안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용서해 줬는데도 밥도 안 먹고 처박혀갖고 그냥 혼자 고민을, 그런 자식보다는 뭐 하는 자식이 낫다? 부모하고 딱 하이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웃으면서 막 그냥 또 옛날로 돌아가는 자식이 그게 훨씬 낫잖아요. 그 자식이 훨씬 낫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심을 믿고 행하면 돼요, 그냥. 오늘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우리 옛사람도 죽었으면은, 그것을 믿으면은 또한 그와 함께 뭐 한다? 살 줄을 믿노라.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이 부활할 때, 자, 우리가 두 가지죠.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내 옛사람도 뭐 한다? 죽었죠? 자, 그러면은 주님이 부활할 때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부활하는 거, 내 옛사람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옛사람도 죽은 것을 믿죠?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주님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주님이 살아났는데 그때가 33살 때니까 33살 때 죽어가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33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 100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죽어서 살아나는 것은, 무덤에 살아난 것은 한 200살까지 살다가 다시 죽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새 생명이잖아요. 부활의 새 생명. 즉 이것은 영원이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자,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자,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 옛사람도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때 부활할 때 2000년 전에 부활한 그날 그때 무덤에서 살아난 주님이 지금도 계시잖아요.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럼 우리도 지금 뭐 한다?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뭐 한다? 죽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히 안 죽는 것은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죄인은 안 돼요, 죄인은.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를 짓는 아들이에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죄를 지어요. 구약에 여러분 3대 의인 하면 노아, 다니엘, 욥이에요. 또 그 사람, 그 외에도 구약의 마지막 의인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에요. 근데, 아니, 마지막 의인은 그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 죄 안 졌겠어요? 다니엘이 죄 하나도 다니엘이 좋은 것만 기록해서 다니엘이 왜 죄를 안 졌겠습니까? 욥은 죄를 확실히 지었죠? 욥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들었는데. 욥기는 이런 겁니다. 욥이 하나님이 대들었죠. 분명히 대들었습니다. 많이 대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욥은 인생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처면은 뭡니까? 막 그냥 얼마나 욥이 처면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막 그냥 자식들한테도 매일 재산을 드리고 막 요만큼이라도 잘 살 때는, 잘 나갈 때는 요렇게라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에 집어넣으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차라리 나를 놓지 말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나를 그냥 세상에 못 나오게 막아보지 왜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욥이 진짜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런 고난 가운데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욥 보고 뭡니까? 욥이 세 친구보다 욥이 뭐 했다? 옳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우리가 죄인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죄인 더 이상 죄인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게 하셔야 돼요. 죄 안 짓는다고 여러분 막 아무리 폼 잡아도 죄를 짓고 앉아 있어요. 폼 잡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얼마나 유명합니까? 뭐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으로 계세요.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주님 안에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내가 죽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말에는 내가 내 주인 되는 삶도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항상. 그래서 바울도 뭡니까?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없는데도 죽는 것은 유익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게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에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은 돈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은 성공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금 두 가지잖아요. 오직 돈하고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성공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뭐죠? 다 결론은 허무다. 허무하네. 그것은 순간입니다. 순간이죠. 10대 애들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세월이 안 가죠. 10대 애들은 세월이 안 가요. 11살 됐는데 초등학교 5학년 됐는데 6학년 아직 한참 멀었어. 언제 내 중학생 언제 되지? 중학교 3년이 왜 고등학교 3년도 엄청 길어요. 그런데 50대 넘는 사람한테 1년이 뭐죠? 왜 이렇게 어디가 지금 50대인데 벌써 60대죠 지금. 여러분 순간이에요. 인생은 순간이에요. 진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어른들은 알죠. 우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도 순간이고 돈으로 누리는 것도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죽을 때 텅 빈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잖아요. 여러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뭐 가져갈 수 있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가져갈 수 있죠? 가져가는 거 그거는 꼭 챙겨야 되잖아요. 가져갈 거. 짐을 보따리를 하나는 최소한 내가 이 땅에서 보따리 하나는 싸가지고 가야지. 그 보따리 안에 넣을 게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보따리가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떠날 때 마지막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게 뭘까요? 뭐죠? 네? 내 이름이죠, 내 이름. 여러분의 이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 이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가도 천국 간 저 이름이 바뀝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그대로 가요. 왜냐하면 생명책에 나중에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 생명책에 비교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비교 안 해요. 찾아보고 그래서 네 이름 뭐지? 아니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네 이름 뭐냐고 묻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아요. 원래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름 찾고 있으면 그거는 옛날에 네가 네 아들을 네 아들로 태어난 건 내가 봤는데 네
죽을 때 되니까 나타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간에 한 번씩 가끔 선물 한 번 보내고 그냥. 그래서 성탄절 날 한 번씩 왔다 가고. 기억은 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매일 뭐 한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때 우리는 이미 주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생명체계. 그래서 내 이름이 그 이름 안에 여러분이 담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걸 다 담아야 돼요. 이름이라는 보따리 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으면은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예수님이 주인이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삶이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그 비결 첫사람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반응하라 훈련이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 훈련해 드릴 건 뭐입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자꾸 부르세요. 자꾸 불러요. 자꾸 사랑한다고. 왜 부르면 사랑해요. 주님 왜? 이것 저거 해주고 그렇게 소리 하지 말고 뭡니까? 주님 불러놓고 말아. 사랑해요. 또 주님 왜? 사랑해요. 아까 했잖아. 또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랑해요라는 말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거 주님 다 알고 나와 하나인데 한 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좀 많이 강구 좀 하지 마세요. 이것 저것 나열 좀 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신 주님과 내가 한 몸인데 야, 그 네 뻔한 거 그냥 사랑한다라고 고백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분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철저히 매 순간순간이 항상 주님이 주인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한 번만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일에 하루만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